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겨두어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우리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지내지 말라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죽은 이들에게 맡기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부르면 누구한테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아들이 지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또 풍습이고. 그런데 그러면 죽은 이의 장례를 꼭 내가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나쁘다고는 못합니다. 100이면 100이 다 옳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장례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하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이들에게 맡겨두는 마음하고 과연 이 두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성숙된 인격을 갖게 하는가? 매정하다고 보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장례를 죽은 이들에게 맡겨두는 마음, 그 마음은 죽음마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떠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매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죽은 이를 죽은 이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망의 전망이라 합니다. 죽은 이를 죽은 이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삶의 형태가 다를 뿐. 삶의 형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인데 하느님 안에 살아있다면 죽음마저 넘어선 애착의 그 마음을 버리는 무착, 무욕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해 가라는 뜻이지. 아버지의 장례를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이들에게 맡긴다는 뜻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착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를 들면 아버지의 죽음마저
애착하지 않는,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죽은 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산 이들로 볼 때, 그러면 이 죽은 이들의 장면을 죽은 이들에게 맡기라는 것은 죽음을 죽음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전해라. 아버지가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효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하느님 품에서 만나는 영원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수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지는 말아라.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나 자신부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희망.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지금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 떠나간 이들에 대한 집착들이 우리를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좋은 글씨를 새깁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처든 그 상처가 그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것은 통증이 됩니다. 희망이 없는 듯이 그 통증의 늪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처를 통증으로 남겨두지 않고 성숙의 기회로 삼을 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숙의 기회로 상처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통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례를 죽은 이들에게 맡겨라 하는 것은 죽음을 죽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분의 자녀들은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산 이로, 부활한 이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통증이 이제 하느님 안에서 죽음을 넘어선 삶의 용기를 갖는 인격적 성숙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을 죽음으로만 죽은 이들처럼 취급하면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갖지 못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린,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톨릭 신자가 되면 기복, 살아서 복 비는 것밖에,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하려고 미사에 오고 성사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쪽짜리, 온전히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핵심적 믿음의 가치가 바로 부활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떠난 이들, 이 세상을 떠나버린 이들, 또 내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왔을 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죽음으로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과 더 영광스러운 하느님과의 친교의 기회로 보면 이미 우리는 삶에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극복해 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